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 절만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은 혼란하고 복잡단안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솟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 기름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좋아하고 아멘.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서초동 검찰청 앞에 그 도로에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서초동에 서리풀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리풀 축제, 풀초자 쓰고 서리풀 그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그 구청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한 200만 정도라 그랬나? 지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숫자가 있고 그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모인 숫자는 한 3만이나 많아야 5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주최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만이 모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만이 모였다. 여러분 숫자에 200만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우리나라 군인들 그 좁은 골목에다가 다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야. 답이 나오는 거야. 거기 우리나라 군인이 다 모여도 60만이 다 모일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200만이 모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의 개념만 가지고 그냥 많은 숫자를 갖다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파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 하도 전광훈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핵펀치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한 500만 모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600만 모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인균의 국방TV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1270만 명인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500이 됐든 1200이 됐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은 500만 명은 더 모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날 모였던 종로, 그 다음에 광화문 사거리, 저쪽 덕수궁 쪽으로 서울역 앞으로 서대문 쪽으로 모인 사람들을 갖다가 서초동 그 도로에다가 한번 집결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배가 되겠습니까? 몇 배가. 그거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그것을 부풀려갖고 오늘 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200만이 모인다고 또 써놨어요. 200만. 그 좁은 성냥갑 같은 데다가 200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는 거짓말도요. 상대방이 그럴싸해서 넘어가도록 해야 그게 속아주는 거지. 너무 격차가 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믿어지질 않아요. 그거 누가 그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해갖고 요새 TV에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만 탁 하고,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언론에 있는 분들이 본다면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실정도 잘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서초동 앞에 그 모임을 갖다가 200만이라고 얘기하고 300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국민들이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족쇄가 됐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얼마나 동원을 시켜서 뭐하다 놓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숫자가 많아야 좋다. 근데 옛날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나침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아니, 숫자를 불려도 한 5만 많이 모여야 5만 모이는 숫자를 갖다가 200만 명, 300만이라고 이렇게 속여놓으면, 아이고, 이거 10만 명 모였다고 얘기한 것만도 못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10만도 안 되고 5만도 안 되는 숫자를 갖다가 200만 명, 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모자르게 차라리 우리 한 10만 명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보니까 많이 모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겠지 하고 속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가 500~600만 명, 그저 최하 잡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최고 낮은 숫자 500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몇 명이 모여왔습니까? 군사를 뽑으니까 32,000명이 모여왔어요.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숫자가 너무 많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주더라고요. 아멘. 숫자가 많이 있어갖고 싸우면은 너희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라고 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일날 광화문에 모였던 500만의 숫자가 지금은 다 돌려보내잖아. 기도원 용사 32,000명을 다 돌려보내듯이 다 돌려보내고, 정예의 용사 지금 한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500명 정도가 청와대 앞에서 지금 밤샘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가서 전광훈 목사님하고 토크를 하고 왔는데 속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3일날 저녁에 거기 청와대 앞에 가서 진격을 하는데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갔는데 어떤 그 통제하는 사람이 나를 딱 가리키면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 말아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들어가면 다칩니다. 그래서 나 어르신 아니야 그랬더니 60 안 넘으셨어요. 내가 무슨 60이 넘어? 내가 60 넘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60이 넘어 보였나 봐. 그래서 나 60 안 됐어. 그랬더니 또 묻는 말이 있어요. 그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 내가 그거 못 들어가. 그리고 앞장서서 들어가서 거기 청와대 경비대들하고 붙었는데
걔네들은 젊잖아요. 사실 우리 60 넘어서 벌써 60하고도 6학년 5반 다 돼가는데 이 60 넘은 사람들하고 20, 30대에 팔팔한 사람하고 힘으로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대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자신감 갖고 나가는 거지 힘만 세다고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장수임이잖아요. 장신. 다윗은 조그맣잖아요. 힘으로 따지나 키로 따지나 무엇으로 따지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왜? 힘에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여호와가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만 모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지금 한 500명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밤샘 처절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3일날 집에로 거기서 싸우다가 이 옷이 찢기고 넘어져갖고 허리를 다쳐갖고 집에로 왔어요. 거기서 철야를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어저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에로 와서 잠깐 누워있는데 텔레비를 틀었더니 야 이거는 진짜 속상해서 누워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뭐 SBS 그 다음에 KBS, MBC 모든 방송들이 다 그 집회의 주체를 갖다가 한국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당.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울분이 치밀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했대 그 집회를.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YTN에선가 그 헌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는 돈만 좋아하고 또 뭐 어쩐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픈 몸을 다시 추스려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토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곡된 사실을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가지고 그런 토크를 했는데 혹시라도 언론인들 가운데서 그 유튜브를 보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신다고 한다면 언론을 좀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론은요 이 편에서도 되지 않고 저 편에 대해서도 안 하고 팩트를 그대로 전해주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아멘.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해서는 언론이 아니야. 그건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부에 빌붙어갖고 자기들 그저 뭐 용돈이나 얻어 쓰고 그런 단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한다면 언론의 사명을 지켜서 공정한 보도, 사실적인 보도 이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오기 전에 테립을 잠깐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집회를 했다는 거야. 자유한국 여러분 제가 어제 토크하면서 그 내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청와대 앞에 한 500명이 모여서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시오. 자유한국당에서 그 사람들이 동원돼갖고 거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미쳤다고 거기 밤에 찬이슬 맞아가면서 노숙하면서 길바닥에서 누워서 잠자겠냐 그런 얘기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동원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순수한 그 뜻을 외쳐버리고 왜곡해가지고 잘못 보도를 합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공정한 보도를 해주는 그런 언론이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당신들의 과오는 다 묻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공정한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거기서 토크를 마치고 또 밤에 거기서 철야를 할까 하다가 허리가 영 아니고 불편해서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만은 왔는데 그 토크를 보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막혔던 가슴이 뻥 뚫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문자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그 불편한 몸을 갖고 갔다 온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거기에 조금 헌신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목사님들 가운데서 오해가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는 정광훈 목사 집회에 안 나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말로만 막 떠들어 놓고 실제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토크하는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200명 모여놓고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보도된 대로 50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면 미스가 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내 마음을 떠났다고 다시는 그 집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심이 없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싸움을 걸어놓고 싸움을 걸은 사람이 뒷짐짓고 피해가 있으면은 와서 뒤통수 쳐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와서 뒤통치를 무기로 가격을 해보세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었잖아요. 너네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쳐라 하고 우리가 전쟁을 걸었어요. 그러면 끝까지 나가야지.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뒤돌아서서 있으면은 이제는 맞을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10월 9일 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저는 그래서 오늘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3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은 그들이 다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 현실과 비추어서 보면 500만 명의 많은 군중들이 필요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00만의 군중들이 모여갖고 10월 3일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항복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의 공이야? 하나님의 공이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의 공이 돌아가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내시고 그날의 결론을 안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300에서 500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철야 집회를 하고 부르짖고 막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 경비대에서 와서 막 전기도 끊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런 걸 봤는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어떤 목사님들처럼 지금 우리가 꼴방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그 아스팔트 길에 나가서 뭘 구호를 외치고 왜 나가느냐 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32,000명의 오합지졸은 필요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으시는 정예의 3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제가 걱정한 것이 그거예요.
저 300명이 며칠 하다가 지쳐갖고 다 빠져버리면 이 청와대 다시 진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와대 경비병들이 그 앞에까지 나와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빠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빠지지는 않고 교대로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나가지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그거를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300명의 용사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정예화된 하나님 앞에 순국 결사대라고 하는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한 목숨 초계같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사적인 사람들이 30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대한민국에 원하는 이 모든 현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평화로 해답을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병사를 모집했지요. 그때 32,000명이 왔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제가 참 이 대머리도 까지고 나이도 60이 넘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울분이 터져서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뒤로 슬슬 빼는 거야. 그리고 그 젊은 여자들이 가갖고 거기에서 열심으로 가서 거기가 들어가려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남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그래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 300명의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건 누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다는데 검찰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하나님은 물리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000명의 군사들이 다 몰려왔는데 걸러내잖아요. 첫 번째가 두려워서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이. 그래서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많다. 여기서 또 걸러내라. 추려내라. 그래갖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이 남은 데서도 이것도 많다. 근데 여기서 또 추려라. 그 추리는 방법이 뭐예요? 시냇가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고 거기서 추리라는 거예요. 추리라는 거예요.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거기 보면 영화 가운데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비디오로도 나와서 막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개돼지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냥 엎드려갖고 땅에다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막 핥아먹는 거야. 그냥 목이 마르니까 거기다 막 핥아먹는 거야. 얘네들은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300명을 추렸는데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300명의 목숨을 건 결사되는 주의를 살핀다는 거야. 항상 주의한다는 거야. 목이 마르니까 그저 물만 마시겠다는 그 오직 그 일념으로다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물만 개처럼 핥아먹으면 그런 사람들은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이 오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물을 마시는 가운데서도 경계심을 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을 300명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풍성해. 왜냐하면 물을 마시는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산속 생활을 해봤는데 그 학교 갔다가 오다가 산골길로 올라가는데 목이 여름에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그때 그 흐르는 계곡에 거기는 오염이 안 된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데 그야말로 목이 너무 마르니까 뭐 좌우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물바가지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또랑에다가 멀구를 쳐박고 물을 꿀떡꿀떡꿀떡 마시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물을 그렇게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그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 속에 그 1급수에서 사는 게 가재입니다. 가재. 가재 아시죠? 가재가 사는 곳이 오염된 곳에는 안 삽니다. 가재는 1급수에서 물에서 사는데 가재밥이라고 하는 이 그 새우 비슷하게 생긴 꼼틀꼼틀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재가 먹는다 그래서 가재밥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에 넘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개처럼 막 물을 핥아먹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그것이 벌레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손으로다 물을 떠가지고 확인한 뒤에 물을 갖다 마시는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마르다고 그냥 얼굴 쳐박고 물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신중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신중하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날 왜 진격을 안 했느냐, 정화대로 습격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어제 제가 토크를 하면서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37명이 붙잡혀서 연행돼서 갔습니다. 37명이 연행돼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기를 꺼리는 거야, 사람들이. 꺼리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쳐들어가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서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집회가 무산된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김문수 도지사하고 타협을 한 결과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작정 진격을 해서도 안 되고 진격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1차 저지선을 막아놨지요. 바리케이트 쳐놓고 거기에 경찰 병력이 투입해서 막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저지선을 뚫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까? 또 2차 저지선이 있어요.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다 막아놓고 대비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들이 마지막 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한다 그랬으면은 피 흘릴 각오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다 장갑차랑 동원해갖고 거기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산시켜버리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무산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 생각한 결과 평화적인 집회, 다음에 차츰차츰 시간차로다가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원 300용사가 신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울분이 턱 올라온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 기분대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말은 뭡니까? 앞뒤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다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진격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었다.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에 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적군에 대비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적군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밤에 불침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불침번을 왜 씁니까? 피곤하고 훈련받고 힘든데 다 누워서 자면 편하겠지. 그런데 그럴 당시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와서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25사단 GOP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소대의 빵카에서 우리는 잠을 자고 빵카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그 벽에 총탄 자국이 막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그 간첩들이 침투를 해서 넘어와가지고 빵카 안에다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총을 막 발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벽에 보면은 그런 그 자국들이 막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군인은 불침번을 당연히 서야 되는구나. 철책을 지키는 게 뭡니까? 불침번이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 김정은이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물 마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이런 지혜와 이런 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는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기도원 300용사의 손을 들어서 힘을 빌려서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와 했을 때에 잠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갑니까?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전쟁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와 우파가 대립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필요하겠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항상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청와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지고 광화문에 거기에다가 합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빼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빼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거기 방비 안 하고 다 나가보세요. 그럼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방비하고 대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복지 선교회를 이제 창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 와서 에덴 복지 선교회를 한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권세자들, 땅의 어두움의 권세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악한 영들, 그런 거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들과 처음에 1차 전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잘해서 악한 영과 승리를 하게 되면,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다음에는 척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많은 공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허락을 했다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파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에덴 복지선교회를 해가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내 힘으로다, 내 생각대로다가 막 억지로다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허락을 했다. 이런 명령이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하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 그래, 이 포천 은혜 기도원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맡기노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거 다 해가지고 준비가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시작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돌격하라. 음성이 들려지네요. 음성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앞으로 나가면 에덴 복지 선교회가 이곳에 우뚝 세워질 것이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에서 다시 재충전시켜서 돌려보내서 그들로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두워져가는 현실을 밝게 비추게 되고, 이 현실을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